여러분, 지난주 설교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설교 내용을 조금이라도 기억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래야 목사도 할 일이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하면 오늘과 같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고 했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제를 나눈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권면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다 그랬고요. 동시에 삶을 함께 나누는 거다. 이게 교제라 그랬고, 이런 교제를 나눌 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진짜 기쁨이 주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기뻐하는 방법 2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설교의 제목이 뭐죠? 함께 기뻐하는 방법 2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요? 3가지입니다.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존중해라. 그리고 각각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라. 이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느냐?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다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 돌아봐줘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꾸만 헬라어를 사용해서 좀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헬라어 그 원문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4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치 결론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2절과 3절의 결론이 4절인 것처럼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2절부터 4절까지가 전부 다 한 절입니다. 그러니까 2절, 3절, 4절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2절부터 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말이 2절부터 시작이 되죠. 2절의 첫 번째 시작이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시작을 하지만 사실은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말이 첫 번째 단어예요. 2절의 첫 번째가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말이 4절 끄트머리에 결론처럼 지시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말이 2절 첫머리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그 뒤에 마음을 같이 하여 라는 말이 나오고 이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같이 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사실은 성경을 기록할 때는 장절의 구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박태원 권사님한테 편지를 쓰면서 제1장, 제1절 사랑하는 박태원 권사님 3절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이렇게 쓴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박태원 권사님, 권사님의 믿음이 굳센 것을 보니까 내가 마음이 참 즐겁습니다. 이렇게 쭉 썼는데 뒤에 여기다가 장을 붙이고 절을 붙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읽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어로 번역되고 다시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을 통해서 단어의 배열이 달라지다 보니까 강조점이 달라지는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요. 한 마음을 가지는 거, 다시 말하면 같은 목표를 가지는 거,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거, 각자 책임을 다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쁨이 배가 될 수 있고 확산될 수 있고 충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라고 돼 있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게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게 이게 참 문제죠. 박 권사님 요새 한나 시집 보내면서 기쁩니까? 기쁨과 서운함과 여러 가지 감정이 이렇게 막 뒤섞여 있죠. 그래요. 기뻐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면서 그러니까 그냥 난 기뻐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서 웃는 그게 아니라 제가 늘 서재에서 앉아있다 보면 제 아내가 갑자기 막 웃을 때가 있어요. 왜 웃나 나가보면 그 텔레비전에서 그 연예인들이 뭐 하는 거 엄마들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뭐라 그러죠 그걸? 미운 우리 새끼? 미우새 그걸 보면서 그렇게 재밌다고 웃어요. 나는 도대체 그게 왜 웃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다고 웃어요. 내가 그걸 봐요. 근데 그런 기쁨은 그냥 금방 하하 웃어버리고 끝나는 기쁨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내 삶에서 솟아나는 기쁨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기쁨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다 기뻐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한 마음을 품읍시다. 한 마음을 품읍시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요,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2절에서 사도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같은 사랑과 같은 마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은 세 가지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이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같은 목적은요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뜻을 합하여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뜻을 합하여라는 단어는 함께하다라고 하는 신과 영혼을 뜻하는
푸시케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쉰 푸시케예요. 쉬어버린 푸시케가 아니고 쉰 푸시케예요. 쉰 푸시케인데 이거는요 영혼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결합은 뭐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영혼이 결합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영혼이 결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영혼의 결합을 의미해요. 즉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영혼이 결합된 관계이고 사랑의 관계이고 한 목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제일 잘 나타내는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부부야말로 함께 기뻐하는 방법을 알죠. 남편이 성공했을 때 그것 때문에 입을 삐죽거리는 아내는 없어요. 아이고 저것도 승질했네.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없어요. 정상적인 부부라면 그러지 않죠. 그죠? 다른 사람이 남편의 능력을 칭찬할 때 그게 아내에게 기쁨이 되죠. 그것 때문에 막 질투를 느끼고 시기심을 느끼고 그런 아내는 없어요. 심지어요 형제간에서도요 형제가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기쁘기만 한가요? 속에서 약간의 그 배가 좀 아파요. 그죠? 근데 남편이 잘 나가는데 배가 아픈 그러한 아내는 없어요. 그런 아내 없어요. 제 친구 중에 부인이 늘 좌파정부가 들어서면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부인이 현직 지금 또 대학교 교수인데 이번에도 장관 물망에 막 오르내리다가 이번에도 또 쑥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교수에서 은퇴했거든요. 그거 마음에 들어는 말이야. 장관 후보가 된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거 진짜 시기 나는 거 아니에요. 부부는 그래요. 부부는요 동일한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고요 한 영혼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같은 영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를 뭐라 그래요? 일심동체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부부는 한 목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한 마음으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곱비를 매다, 함께 재갈 먹이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요 함께 곱비에 묶여있는 상태예요. 이거는요 곱비로 함께 묶여있어가지고 다른 데를 서로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무지무지하게 아파요. 묶여있으니까. 그리고 이 단어는 한 목표 안에 있다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관계는 동일한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고요. 한 영혼을 소유하고 있고 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관계라는 거, 이게 부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관계일까요? 교회는요 한 사람과 한 영혼과 한 목표로 결합되어 있는 관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것을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를 굳건하게 유지될 때 마음을 같이 하게 되고 함께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느낄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죠. 우리 성도들이 뭐 요만큼이지만 한 13명쯤 되죠. 근데 이 13명 중에서요, 항상 한 사람은 기쁜 일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응? 우리가 형제나 자매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면 나는 언제나 끊이지 않는 그런 넘쳐나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낚시터에서 유행하는 농담이 하나 있는데요. 여럿이 쭉 앉아서 낚시를 하는데 한 사람이 큰 고기를 걸면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떨어져라, 떨어져라. 잡으면 너 혼자 기쁘지만 떨어지면 모두가 기쁘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경우에 다른 사람의 기쁨은 내게 불행일 수 있어요. 응? 다른 사람의 기쁨은 내게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그럼 기뻐할 수 있어요. 서로의 영혼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목표 안에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뭐예요? 같은 목표를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을 품었다. 그러면 같은 목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사람을 대하는 거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같은 목표를 함께 확인하는 게 뭐냐? 그게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게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 작은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부흥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정말 부흥해야 돼요. 그냥 껍데기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확인하고 이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 새로운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게 건강한 부흥이에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외적으로도 부흥하게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같은 목표를 가지는 거예요. 그 목표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전진하는 겁니다. 오늘 못 보던 친구가 한 명 왔죠? 저 뒤에 보면 우리 중학생이 하나 있어요. 이지연 자매인데 우리 캠프에 오는 애예요. 그런데 오늘 꼭 우리 교회를 오고 싶다고 자기 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동생이 영 적응하지 못하고 자꾸 나가니까 동생도 걱정해서 나가고, 그럴 필요 없어, 지연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둘째로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존중합시다. 서로 존중합시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서로를 무시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부부관계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 이런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요. 남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그거래요.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그러면 확 폭발한대요. 어제 제가 확 폭발했습니다. 제 아내가 계속 제 운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갈 때부터. 자기는 기억도 못해. 드디어 제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려고 속도를 줄이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샥 켜들었어요. 근데 나한테 화를 내요. 왜 브레이크 안 잡았냐고. 저 분명히 안전거리 확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마누라가 계속 나를 무시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화가 확 났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되게 잘못했더라. 화낼 일이 아닌데. 그래서 아내한테 가서 볼에다 뽀뽀해주면서 어제 내가 되게 미안했어. 화를 냈지. 그래서 지금 저러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는 교회 나갔다고 그랬어. 이게 그럴 때 남자는 화가 나요. 아내가 자기를 무시할 때. 그죠? 그럼 부인이 화날 때는 언제일까요? 부인이 화날 때는요, 그럴 때래요.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 부인은 굉장히 화가 난대요. 우리는 본성적으로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동창들 중에 돈을 좀 많이 번 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말하죠. 야, 그래도 좀 돈 버는 재주는 하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죠. 다른 건 다 못하는데 돈 버는 재주는 하나 있다는 거죠. 어? 돈 버는 하나 재주는 있다는 거죠. 누가 자기보다 더 이쁘다면 여자들은 그러죠. 에휴, 저거 머리는 텅텅 빈 게 몸매 하나는 잘 빠졌지. 우리 안 그런가요? 제가요, 바둑을 못 둬요. 바둑을 못 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생 때 다른 친구들은 다 바둑을 배우고 두는데 저는 중학교를 농촌에서 자라가지고 장기만 배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바둑을 안 두셨어요. 그래서 바둑을 몰라요. 그런데 바둑을 제가 잘 둘지 모른다는 게 친구들 앞에 쪽팔려가지고 난 바둑 안 둬. 이랬어요. 뭐 바둑 두면서 시간을 없애냐?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근데 사실은 뭐냐 하면 내가 바둑을 둘지 모른다는 게 친구들한테 쪽팔려서 그랬던 거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바둑 같은 건 안 둬. 그러면서 은근히 이제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냐 하면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훈련하는 사람들입니다.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그랬습니다.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그것은 서로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게 뭐냐? 겸손한 마음의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비굴한 웃음을 흘리면서 저는 어떨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요. 겸손은 뭐냐? 오히려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툼과 허용을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의도적으로 나타내는 걸 뭐라 그러느냐? 그것을 교만이라고 해요. 소위 잘난 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다툼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가 정확히 그거예요. 잘난 체 하는 거. 그게 다툼이에요. 서로가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곳에서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데서는 기쁨이 없어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아, 재수없는 놈. 그러잖아요. 똑똑해. 다 잘해. 근데 그거를 더 자랑하려고 들어요. 그러면 재수없는 놈이죠, 그놈. 여자들의 경우에 동창회 갔다면 대부분 부부싸움을 한대요. 왜냐면 동창회 가면 꼭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 잘 만난 덕분에 고급 승용차에 보석으로 치장하고 꼭 지가 잘나서 왕비라도 된 것처럼 잘난 짓 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아내가 돌아와서 남편을 뒤뜯죠. 도대체 당신은 뭐 했냐고. 왜 나한테 BMW 하나도 선물 못 해주냐고. 권집사님 동창회 자주 나가십니다. 네, 그래서 동창회 안 나가는 게 좋아요. 제 아내도 동창회 안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경우는요, 대부분 열등의식을 보장받으려고, 열등의식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는 거 아세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요, 자기를 화려하게 치장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법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허영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다툼이나 허영은 모두가 못난 인간들의 전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가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훈련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가장 피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응? 왜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험 들죠?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시험 들고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면 시험 들고요. 특히 목사가 자기를 안 알아주면 시험 든대요. 우리 교회는 참 그런 게 없어서 다행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를 좀 숨겨야 돼요. 더 이상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상대방을 더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뭐가 생기느냐? 참된 기쁨이 생겨요.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 참된 기쁨이 다 유지되는 공동체를 만들려면 우리가 한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 줘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은 어차피 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서로를 존중해 줄 때 그 가정에 기쁨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 청소년 캠프에서 제일 우리 사역자들에게 자주 쓰는 말이 그거예요. 정말 우리 목사님을 만난 게, 우리 전도사님을 만난 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이 말을 제가 참 자주 해요. 그리고 그게 제 진심이에요. 제 진심. 그렇게 신실한 사역자들을 만나고 함께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에요. 그리고 그분들 역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26년을 사역하면서도 단 한 번도 다툼이 없었어요. 우리는 한 번도 다툼이 없었어요. 마음속에 원망이나 시비를 가져본 적도 없어요. 아, 저분은 정말 이해할 수 없어.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는 항상 기쁨이 넘쳐요. 저는 그것이 참된 동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의 일인데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안성에 가면 너리골 문화마을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련원이 있어요. 옛날엔 거기가 엄마 목장이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용료가 거기서 우리가 캠프를 할 생각조차를 지금도 못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여기서 캠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해 여름에 원래는 서해안 관광농원이라는 곳에서 캠프를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가계약까지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안성에서 용인으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청소년 수련원이라고 하는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좀 덜한데 그때는 청소년 수련원을 보면 무조건 들어가던 시절이에요. 무조건 가서 답사를 이렇게 했었는데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장소가. 정말로 캠프하기에 아주 이상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캠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역자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일 몇 시에 어느 장소에 좀 모이자.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같이 갔어요. 장소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문제는 비용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회비를 5만 원씩 받을 때였는데 캠프장 이용료가 1인당 5만 7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이 모이면 70만 원이 부족한 거죠. 거기다가 뭐 장비 빌리는 비용, 뭐 간식 비용, 뭐 진행비 다 합치면 1인당 한 15,000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라서 도저히 거기서는 캠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고 이틀만 더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에 한 동역자가 같이 갔던 동역자가 전화를 했어요. 전사님, 그때는 전도사 때였고요. 전사님 제가 30만 원 정도 헌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가 됐는데 또 다른 3시 갔었거든요. 또 다른 전도사가 전화를 했어요. 전사님 저도 한 30만 원 정도는 후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랬어요. 근데 그때 30만 원이면 교육전도사 한 달 월급입니다. 다들 교육전도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한 달 월급을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해 8월달 월급 전체를, 사례비 전체를 헌금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사례비가 많았어요. 그 친구들보다 2배를 받았습니다. 그 전도사님들 절대로 넉넉한 분들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생활비 전체를 청소년들을 위해서 후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캠프에 올 때 자기 교회 학생들을 데리고 오면 캠프에 집중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 교회 학생들을 안 데리고 오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와서 그냥 섬겨주는 분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나를 부르셨다. 이게 은혜다라는 생각 때문에 감격해야 하고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본식 전도사를 캠프의 지도자로 리더로 세우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리더로서 제 권위를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사역에서 그분들의 역할을 절대 존중하고 신뢰합니다. 나하고 15살, 13살 차이 나는 분들이에요. 나보다 훨씬 어려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분들이 나보다 어리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그냥 동료로 생각을 하죠. 동료로. 그런 사실 때문에 저는 우리 팀이
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팀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팀을 아마 즐겨 사용할 것이다. 복된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이제 나를 비롯해서 이 처음 시작한 분들은 다 지금은 캠프 현직에서 물러나 있고 다음 세대들이 이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저희들과 똑같이 그렇게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강한 공동체인가요?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저에게 큰 복입니다. 장로님을 만난 게 정말 저한테 주신 복입니다. 우리 집사님을 만난 게 저한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그게 복된 교회예요. 아멘. 이러한 교회는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서로가 서로의 욕심을 채우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어요. 거기 속해 있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웠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목사의 권위가 존중되고 신뢰되는 교회, 또 당회와 재직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교회야말로 우리가 꿈꿔야 되는 그러한 이상적인 교회가 아닐까요? 그러나 그것이 꿈으로만 머무를 수는 안 돼요.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이 훈련을 계속해야 되고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을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고 줬더라고요. 기쁨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사랑 안에서 서로를 품어주는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멘. 어떻게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서로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서로의 일에, 상대방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제가 있어요. 각자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다 하고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헬라어 원문에서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가 2절 초반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만이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이 아니라 2절과 3절, 4절에 나타난 모든 것, 즉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기쁨을 충만케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일은 제대로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맨날 남의 일만 처리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문제 있죠.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뿐만 아니라 남의 일에도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 일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속담에 남의 다리 부러진 것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다, 그런 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기에 바빠요. 그런데
아무리 고통을 호소해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 누구도 그 고통을 들어주지 않으니까요. 그런 공동체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관심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함께 기뻐하는 방법이라고 말하죠. 지연아,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너한테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게 내 관심의 전부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교회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설명을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더래요. 천국이나 지옥이나 모두가 식사 시간이면 아주 풍성한 뷔페가 차려진대요. 응? 그런데 식사 시간이면 다 1m짜리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야 된대요. 1m짜리 숟가락으로. 근데 지옥에는 그렇게 풍성한 음식이 있어도 사람들이 그걸 못 먹어가지고 다 바짝 말라가지고 다 비리비리 하대요. 왜냐하면 1m짜리 숟가락으로는 밥을 퍼먹을 수가 없잖아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퍼가지고 전부 껴얹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서로 퍼가지고 먹여주더래요. 그래서 내가 너를 먹여주고 네가 나를 먹여주고. 근데 지옥 가니까 자기만 먹겠다고 1m짜리 숟가락으로 그냥 이렇게 퍼서 집어 던지기만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자기 자신에만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곳은 지옥이 만들어져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런데 서로가 눈을 돌려서 상대방의 처지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곳에는 천국입니다. 물론 나 자신도 견디기 힘들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형편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조금씩이라도 좀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아무도 모르는 도움의 손길을 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제 그 선교 사역을 돕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를 돕는 분들 중에는 정말 가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중학생 녀석이 매달 3만 원씩 후원을 하는데요. 한 달도 안 빼놓고 보내요. 근데 그 녀석이 용돈이 넉넉한 애가 아니에요. 정말 가난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는. 그런데 자기가 그 용돈을 모아서 버스 안 타고 걸어 다니고 매점에 가서 안 사 먹고 이렇게 3만 원을 모아서 그 일을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해서 후원하는 친구였어요. 보면 기쁨이 넘쳐서 계단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다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져주면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아멘. 거기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로 만드십시다. 아멘.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